야고보서 그 프린트에 있죠. 1장 1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리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은 성공과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만났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의 이론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걸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1년이면 10만 명 넘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간다고 그래요. 가출 청소년들이. 근데 그 가출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보면 왜 집 나가냐 그러면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66권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누리고 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나. 성경이 거짓말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적용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공과 하나님의 이 본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고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형통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요셉 같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오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순수함,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함, 그 얼마나 좋아요. 그때 자기가 기술 없어도 그 인류 기술자를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기술 좋은 형제가 사표 딱 쓰고 나가버려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복된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목회상에서 몇 사람 봤어요. 그렇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거. 그러다가 조금 되면 교만해져 갖고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망해버려요. 저는 그런 제 목회, 지금까지 목회상에 몇 분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좀 더 진실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텐데 조금 되면은 마음에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만자 조심하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또 하나 쓴다는 거예요. 자만. 그러니까 만자 조심해야 돼요. 교만, 거만, 자만. 이거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사업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 집사님 가정 환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보증 쓰지 말라고 했지만 특별히 형제 간에 가족 간에는 보증 쓰지 마라.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 형제가 어떻게 하다 망하면 도와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 형제밖에 없거든요. 근데 형제들이 같이 보증 서놓으면 같이 망해놓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친척 간에, 형제 간에는 보증 쓰지 마라.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남에게도 그래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교훈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림자도 없는 무형 실존이며 변함이 없는 불변적인 존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습니까?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그전에는 이제 호랑이를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창경원 안 가면요. 동물원 안 가면 그전에는 창경원밖에 없었어요. 동물원 안 가면 호랑이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호랑이 못 봤으니까 없다고 할 거냐? 그 호랑이 없다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우리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또 듣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육신도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지체 중에 하나는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 이상이 생기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산소. 우리가 계속 산소를 마시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몇 분만 안 마시면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식은 3일 동안 굶어도 안 죽어요. 그러나 산소는 불과 몇 분 안 마시면 못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눈에 안 보이냐?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음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드릴 거예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찾는다는 말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약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사람으로 나타나서 때로는 가시떨기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기도 하고 구약에는 어떤 그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구약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으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속게 돼요. 잘못 알게 돼요. 성경 66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럼 성공과 이런 내용하고 뭔 상관이냐? 바로 우리가 바른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시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와는 다른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간이 인격적 산물인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1장 26,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6,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 사람도 성품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장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5절 10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했어요. 품고. 그래서 우리는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속성, 성품인데 그 핵심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신비 체험은요. 그 한 번 체험으로 끝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 성품을 소유하면 나머지 열매가 따라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1서 4장 한번 보세요. 성경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쭉 보면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사랑하는 방법, 허물을 덮어주고 또 죄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준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예수를 구원받는 거.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감싸고 아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같은 무엇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으로 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했고요. 완벽한 감정의 소유자이셔요. 하나님은 또 절대적 의지를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뭐예요? 인격. 지정의의 그 인격이 뭐냐?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알고 느끼고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이 지정의,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 이것을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인격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추는 거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무엇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는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쌀 사러 왔다가 쌀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죽이려다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저 요셉이 저렇게 출세할 줄은 몰랐지. 그래서 형들은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해요? 형들의 생각은 바로 인간적인, 인격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그러나 요셉은 아니라고.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때 요셉을 만날 때만 해도 그 아버지와 형제들 그 후손들에서 70명이라고 해서 70명.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그 민족을 살리려고 요셉을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이게 바로 지적으로 아는 내용, 정적으로 느끼는 거, 결단하는 거. 이게 다르잖아요. 형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정말 내 감정 따라
나 좋은 대로 그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알고 느끼고 결단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을 때가 있고요. 좀 사람이 좀 어떻게 부족해 보이길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거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유일신과는 삼위일체의 유일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이건 우리가 믿으면 되고요. 네 번째,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제한받는 분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조건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죠. 저도 처음 목회할 때는 이 예배 성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되게 이제 예배 시간에 몸이 와서 있다 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만 하는 것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5%도 안 남는데요. 듣고 가면. 월요일 날 가서 어제 주일 11시 예배 제목이 뭐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 평생을 드려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자신을 조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지켜야겠다 이것뿐이지 실제적인 진리를 통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깨닫고 좀 더 확실하게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걸 하게 된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깨닫고 결단하고 나의 말씀으로 만들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죠.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성공한 겁니다. 몸은 왔다 갔는데 아무 말씀도 생각이 안 나도 그건 예배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것,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격,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변화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 깨달음 없는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조금 독하게 표현하면 골병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해놓고 속은요 막 갈등과 불평 속에 막 들어요. 속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바르게 깨닫고 정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축복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 생각. 로마서 5장 거기 잘못 썼네요. 로마서 8장 고쳐 쓰세요. 5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어떻대요? 사망이래요.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럼 여기서 영이 누가 영인가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또 말씀도 영이죠. 성령도 영이시죠.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사망, 망한다. 여기서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일이 뭐예요?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15가지 죄성.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이 뭔지 아시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15가지 죄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이 15가지 중에 시기, 분열, 당지는 거 이게 참 많아요. 막 교인끼리 자꾸 시기하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당짓고 네 편 내 편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로 주로 하나가 돼야지. 진리로 하나가 돼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시기에 확 잡혀있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남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건요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교회에 오래 다녔으면 한두 번 들었겠냐고요. 그 들어놓고도 왜 계속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밥이야 먹고 살지요. 불신자들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출세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교회는 신령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것으로 봐야 돼요. 아멘.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이것은 불신자들도 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누리게 돼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생활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생활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은 따라와요.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요. 어떻게 잘 먹고 살라나 걱정하지 마요. 잘 먹고 살 테니까. 할렐루야. 집은 언제쯤 살라나 걱정 마요. 살 테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 직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한 가운데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요소, 인격적인 활동,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런 만남,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요. 이제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도 당연히 교회 지체로서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 28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이제 육신의 떡 때문에 이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중요한 말씀 하실 때가 진실로 진실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은 가르침, 전파, 전도,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럼 뭘 가르치란 말이냐?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님은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예요. 이거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도하면 세 가지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 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달력을 맞췄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기도에 좀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체험하겠다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 달력을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는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요셉처럼 누림의 복을 받는, 아멘. 그런 축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하여간 우리 대전 동신교회가 대전시내 막 소문이 퍼지도록, 아멘. 그렇게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적인 은혜에 갈급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의 본질과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죠. 아멘. 민족을 살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려갖고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